누가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이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로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억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일으켜주시며 세워주십니다. 율법에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는 조심해서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365가지나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건 248가지인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라든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있게 했다든가 뭐 별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칭찬 들을 만한 잘하는 일들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고쳐가면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천국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오직 이 말씀 올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일평생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인해서 빨리 깨우쳤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나다. 나와 함께 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세상과 함께 권력과 함께 명예와 함께 부와 함께 가다가 멸망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많은 세상에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12장 가겠습니다.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 왜 무리들이 모였을까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뭐 병도 고쳐지죠. 문제도 해결되지요. 먹을 것도 주지요. 뭐 예수님 만나서 손해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주로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이냐면은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어요? 12광줄이 남겼지만 사실 모인 사람 모두를 합하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요. 수만 명이 민생고를 해결하고 내 문제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지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없는 기적을 봤어도 나에게 성령 체험이 없으면, 주님을 진정 만나서 내 가슴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이건 다 꽝이다. 이건 다 가짜다.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짜인데 수만 명이 모여와도 고난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가니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어제 노예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 교회는 줄지 않았지요. 그죠. 뭐 그래도 우리도 한 30% 정도는 못 나오고 있어요. 기저질환 환자나 아이들 데리고 있는 초신자나 뭐 이런 분들은 우리 예배를 한 번도 안 쉬었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끝나고도 뭐 한 두세 가정 더 나올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한 300여 명 모였는데 1부 예배 5명, 2부 예배 20-30명, 3부 예배 100한 몇 명,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많대. 걱정이. 부목사님은 3분이나 되고 전도사님도 되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대.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부목사님들 그냥 모시고 있는 거는 잘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파트 교육자 모신다 그랬는데 다 목사님들이 오시고 막 그러는데 교회가 하루에 6개씩 없어진다는데 지금 얼마나 문제가 큰지, 예수님 당시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문제예요. 이게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제일이다, 주님밖에 없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오직 예수, 이 정신으로, 이 마음으로, 이 결단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건 말뿐이지 정말은 세상에, 정말은 내가 세상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기에 마음이 다 있어. 너는 하나님의 새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기의 어떠한 나타남,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한다는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주님이 그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다 하신 거야.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2절 갑니다.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은 우리 친구라 그래.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다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 권력자들, 뭐 이런 힘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면 권력이 세상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데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면은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질병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낮아짐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꾸 자살을 하는지 아세요? 인기 절정에서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내 인기가 떨어지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인데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화려한 뒤에는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연을 다 마치고 가면 자기 혼자 쓸쓸히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감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주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적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썰물같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 고독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일 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이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 생명을 앗아가려는 사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 두렵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 두렵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반쪽 나는 거예요, 지금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살르는 12장 49절에 나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심판의 불을 던지러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안 되죠. 쭉정이는 다 태우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는 바 되지 아니야.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나 그러한 참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라도 내가 세임받아야 된다.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털 감을 때마다 빠지지요? 몇 개씩이나 빠지는지 세어보셨어요? 저도 요즘 뭐예요? 샤워하고 나면은 머리털이 빠져서 그 있잖아요. 이게 잘 통로가 뚫릴 때는 다 나가버리는데 좀 많이 막히면 거기 얹혀요. 그러면 그거 빼내지 않으면 물이 잘 안 나가거든요. 저도 빠지지만 저희 집 사람도 빠지고 가끔 이렇게 해놓는데 몇 개나 빠지는지 모르잖아. 또 몇 개나 나는지도 모르고 머리털이 몇 개나 있는지도 잘 몰라.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털이 많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털을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12만 내지 15만 개 정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야, 최 집사, 강 권사, 박 집사 몇 개인지 다 알아. 이거 다 오늘도 몇 개 빠졌구나. 몇 개 더 넣어줘야지. 이놈은 말도 안 되니까 야, 너는 좀 이따가 더 심어줘야 되겠다. 그럴는지도 몰라. 주님이 다 세시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참새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인데 왜 걱정하냐. 참새도 내가 한 마리 떨어지는 걸 이렇게 다 세고 귀하게 여기고 머리털도 다 세고 있는데 왜 그러냐.
8절 가겠습니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주님은 보내시고 뭐 말하려는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거다. 내가 다 가르쳐 줄 거다. 그래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고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금년에 소출이 많이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쌓을 곳이 없구나. 곡식을 갖다 둘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더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하리라 이른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이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안다고요. 많이 쌓아놓기만. 창고를 더 헐고 크게 잘 지리라. 또 지리라. 많이 쌓아놓으리라. 다 썩어. 불에 타. 그리고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만 내 재산이요. 재산. 내 거야.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내 거야.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유산이요. 유산. 어떤 놈이 어떻게 쓸는지 몰라. 죽으면 유산이야. 내가 쓸 수 있는 재산일 때에 주께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나누며 베풀며 섬기고 그래야지. 내 생명이 끝나면 끝이야. 내가 육신이 있을 때에 생존할 때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행한 것까지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야.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후에는 심판, 이후에는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서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존재했을 때, 내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유한해요. 리미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죄전에서 기도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가장 큰 거야.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또 내게 하나님이 좀 여유롭게 주셨으면 주를 위해서도 또 이웃을 위해서도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금 그거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그 당시에 못 알아먹었으면 지금은 뭐 알아먹을까요? 지금도 못 알아먹는다 이거. 알아먹고 알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 이용할 양식, 삼용할 양식 다 있는데 왜 감사 못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뭐. 살면은 선교하고 죽으면은 순교하는 건데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뭐가 걱정인데. 이러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요. 너무 우리는 걱정이 많아. 걱정이. 싸가지고 다니면서 걱정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또 나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환절기가 됐는데 무엇을 입어야 될까? 아이고 겨울에 그 두꺼운 옷도 못 입고 여름에 얇은 옷도 못 입고 이 간절기에 입을 옷이 있어야 되는데 뭘 입어야 될까? 이번 주일은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이게 근데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입고 오세요. 좀 두꺼우면 어때? 좀 얇으면 어떻고? 안 그래요? 우리는 내가 신경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얇은 옷을 입었는지 두꺼운 옷을 입어 내복을 입었는지 누가 들춰봤대? 상관없어. 미국 가보세요. 겨울에도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는 놈도 있고 그냥 배꼽티 내놓고 다니는 놈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냥 여름에도 가죽 부대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누가 신경 써? 우리는 괜히 내가 그런다니까 내가. 저는요 더워가지고 하복 입어야 돼. 하복. 그냥 강단에 있으면 더 덥고 이거 다 하복이야. 이거 다 하복.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입고 오라는 거 입으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고 그렇게 평안히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아 누구 보니까 겨울옷 입었대. 야 너나 잘 입어. 누구 탓하지 말고 네 좋은 대로 입어. 아이고. 그런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히브리 민족은 까마귀가 길조랍니다. 길조. 그래서 까마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뭘 통해서 공수해 줬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다고. 먹을 걸 갖다가 엘리야를 살려주셨잖아. 까마귀. 우리는 깍깍 하면은 이게 재수 더럽게 없다. 오늘 이거 까마귀가 왜 우냐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까마귀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지 새보다 귀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치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자라도 한자 그냥 한치도 더하지 못해. 염려한다고. 그럼 맨날 염려하지. 근데 염려한다고. 메림나라고 하는 염려는 나누인다는 말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뭐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염려 걱정하는 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 걱정 안 한다는 게 왜 걱정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냐. 묻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일했나요? 안 했나요? 그럼 뭐 했어? 뭐 했어? 했지. 원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 원망하고. 하나님이 근데 일도 안 했는데 공짜로 막 주셨어. 만나도 주시고. 그렇지. 만나 주스러 가는 건 내가 먹어야 되니까 주워 와야지. 구해.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그냥 물도 주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먹여주셨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루하루 주셨으니까 야, 내가 살려주는 거야. 내가 먹여주는 거야. 내가 살려야 사는 거야. 그래서 일용할 양 하루치씩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저 안식일 예비일은 이틀치를 주셔. 안식일은 다 쉬고 주스러 가지도 많고 가서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만 이틀치 주신 거야. 일용할 양식이 있고 누워 잘 공간이 있으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살아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너무 잘 삽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엄청나게 감사 많이 해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맨 저만 위해서 살지 주를 위해서는 말뿐이지 삶이 안 돼 이게. 정말 주님이 일평생 그거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거 하면서 순교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먼저지 그게 먼저가 아니야. 우선순위가 아주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쪽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말씀되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이게 삶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가는 거예요. 주일은 그냥 뭐 말로만 주일이지 주일은 내 날이고 뭐 이게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개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 말씀이 쫙 중심이 되어 이게 율법이 뼈잖아요, 뼈. 그 다음에 은혜가 살이잖아요. 그래서 뼈대를 잘 이루고 살이 붙어서 멋있는 삶이 되는 거야. 근데 뼈대가 없으면 흐물어오면 문어 전복 되는 거예요. 명태. 아니, 명태가 아니라 낙지. 근데 또 뼈만 있고, 이거 살이 없어. 은혜가 없어 보세요. 그거는 송장이요, 송장. 그래서 항상 은혜와 진리가,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돼. 율법이 뼈대가 있어야 되고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가 같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는 이렇게 34절 같이 읽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나? 카르디아가 마음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나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깨우신 분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출세 성공에 있어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 우선은 보물은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이에요. 만몬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물이 자식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습니다. 즐기는 데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실래요?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에 가 있느냐? 그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야지 예수님께 마음이 가는 게, 보물 있는 곳에 가면 보물이 주인이 되는 거야. 자식에 가 있으면 자식이 주인이 되는 거고, 명예, 권력, 거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얼마든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서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못 사는, 죽고 못 사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다. 나에게 내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진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가 있나 점검하자고요. 그래 진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49장 갑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어떤 분은 성령의 불로도, 김진홍 목사님은 감옥에 있을 때에 청계천 농마주의들과 함께해서 정치범으로 몰렸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독방에 정치범이, 그래서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추워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의 불로 불 붙어가지고 그 방이 다 뜨거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불을 내리십니다. 심판의 불. 그리고 성령의 불도 주십니다. 오순절 사건의 성령의 불이지만 이제 오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버지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집안 식구를 분쟁하러 오셨대.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이 임했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불, 마지막 심판의 불이 임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성령과 사탄이.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도 피를 나눴어도 이게 영적으로 다르니까 서로 분쟁하리, 싸움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핍박하는지 아세요?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내 가족입니다. 가족.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게 이거 중고등학생 되고 야 교회 가려면 이 학교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 먹을 때마다 그랬어요. 그까지 보리밥 주면서. 이야 얼마나 많이 울고 다녔는지 몰라. 매일 영적 전쟁하는 거지. 매일 영적 전쟁. 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분쟁을 시킨다고 주님 말씀하신데 주님은 이렇게 분쟁시키고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 성령이 임해서 한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심판의 불이 임한 건데, 그러니까 성령과 사단이 공존하는 거니까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융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을 살아생전에는 구원 못했다니까. 죽음을 보면서, 부활을 보면서 동생들이 넷이나 예수를 믿게 되고, 유다와 그 다음에 야고보는 성경까지 기록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셔서 13장 갑니다. 13장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의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기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8해 동안이나 팔을 펴지 못하는 일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막 회의자 시비를 걸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고쳐줘 자유하게 해줬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가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길은 넓은 길, 찾는 이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점점 적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좁은 길인 줄 알고 가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그런 줄만 알아라. 너희들은 끝까지 좁은 길, 내 길로 나와 함께 가자. 아멘입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30절 읽고 마칠게요.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찍 믿고 늦게 믿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상급에서는 많이 차이 날 것 같아. 암만 해도 일찍 믿으면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나중 믿은 사람은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엄청나게 또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그냥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러한 시간만큼 행복한 하루, 행복 강집사 신난다 출발해서 마무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들지 않고 독감 걸리지 않고 코로나를 물리치며 오늘도 상급 준비하면서 주님 명하신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